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로 22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중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발의 기하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일러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의 시대 배경이 되는 말씀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와 대항했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 사람들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해서 이제 아수르를 대적하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와 친해지고 싶은 그런 친아수르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저 동족 상잔의 비극 같은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독특하게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칠판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가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의 뜻은 이제 그 밑에 주가 달려 있는 것처럼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금방 침략이 이루어질 것이다. 빼앗기기 쉽다. 망하기 쉽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금방 이루어지겠다. 침략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자녀가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그때 북쪽에서부터 침략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다메섹 즉 사마리아 이제 그 다메섹 아람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질 것이다. 이 말은 망한다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아람이 망할 것이다. 시리아가 망할 것이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말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금방 망한다.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왔던 시리아와 즉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속히 망한다.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버리고라고 표현하면서 이거 이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즉 남왕국 유다가 지금 아수르와 친해지려고 아수르 편을 들고 아수르에게 기대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조차도 괴롭게 만들 것이고 어렵게 만들 것이고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랑도 친하지 말고 북왕국과 또는 아람과도 그렇게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내 길을 따르라. 이런 이제 의도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창이란 아수르의 그 물에 의지하면 그 아수르의 물이 온 땅을 다 뒤덮게 될 것이다.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는 꼴까닥하고 이 나라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의 8절 끄트머리 부분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비록 아수르의 창이란 그런 물결이 목에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아무리 힘써서 함성을 질러 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또 계속해서 패망하리라. 너희가 계획해도 안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10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은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다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느 나라와 친해야 이제 오래 살까 또는 잘 살까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 백성의 가는 길, 그 길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길은 세상적인 길이고 세속적인 길이고 이기적인 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은 끝내 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그 길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외면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믿음 없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 백성이 가는 길, 불신앙의 길을 걷지 말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길이 불신앙의 길이었거든 그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도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백성의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지를 않아, 이런 말이 그 말씀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꼭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정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과 같이 평안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불신앙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엄청난 걸림돌과 또 엄청난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넘어지는 함정이 됩니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백성의 길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예언했는데 그 백성들이 예언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참 예언을 하지만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 이 율법을 다 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리고서는 이제 야곱의 지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말씀을 봉함해 버려라. 이 말은 말씀을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묶어 놓아라, 이렇게 표현한 건 포장해 두어라. 말씀이 다시 분명히 살아날 것인데 그 말씀이 지금 이 백성이 듣지 않으니 말씀을 밀봉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셨어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묶여져 있고 말씀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계시가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에 서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이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증표이고 예표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맨날 같이 자기 아들을 부를 때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부를 겁니다.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노략이 빨리 올 거다, 노략이 금방 이루어질 거다, 금방 망할 거다, 이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고 매일같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제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을 계속 말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19절로부터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도 말하기를 이제 신접한 자 무당에게 물어봐, 어떤 백성이든지 자기 신들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잖아. 산자의 문제는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방의 그 모든 풍습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들은 동트는 걸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아서 굶주림과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22절,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못할 그런 어둠에 갇히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 이방인의 길, 이 백성의 길, 불신앙의 길 가지 말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서워함으로 섬겨갈 것,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